미가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우두머리들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에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아모스가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사야가 늘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당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은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특히 지도층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고, 4장에 가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또 이 5장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3장, 4장, 5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흔히 우리는 구약성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물론 구약 성경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결론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 예언의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당시의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질타하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가득하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 9장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기름진 들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소망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경우에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시대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고 종교계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고 질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40장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릇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등등을 말씀하지만 언제든지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항상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3장 말씀도 5장까지 묶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3장에서는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 4장, 5장으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많이 말씀하셔서 전체의 틀 속에서 이 3장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3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고 5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고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이런 지도층의 부패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예고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나 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두머리라는 것이 그들의 위치를 말한다고 한다면 통치자들은 그들의 직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높은 지위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항상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런 면에서 자신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의롭고 공평하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략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행할 수가 없게 되고 나라의 기울어짐이나 부패를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면 이들이 정의를 외면하고 악한 관습을 따라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될 것이 지도자들의 도리고 기본 자세일 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생각도 없고 검토도 없으니 하는 일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검토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입지를 얼마나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만 생각하니까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선은 오히려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는 그릇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압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치 식인종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새겨서 다시 입에 담고 표현하기조차 끔찍할 만큼의 이 잔혹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식인종들이 하는 것처럼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에 무슨 사는 의미가 있겠고 내일에 무슨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행위가 겠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뉘앙스를 가지고 좀 다시 풀어본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심판의 날에 너희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는데 그 소리 안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자들이 식인종들이 사람 다루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는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한 일을 자행했는데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해볼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정의를 심어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악을 심고 죄를 밭갈고 한 다음에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심어야 긍휼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는 삶을 살고 긍휼 없는 삶을 살고 동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냉정과 이기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악을 밭갈고 죄를 씨뿌리고 살아가는데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당시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될 계층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종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적하시기를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말하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심과 정의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입맛대로 이 말 저 말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빙자해서 말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니 이 사람들에게 캄캄한 밤이 임하게 하고 아무런 이상도 환상도 말씀도 주지 않아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정치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을 걷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에 희망이 있으려면 이 종교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양심을 따라 의롭게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먹을 것을 입에 주면 좋은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입술을 가리는 모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나 탐관오리가 돼야지, 부패한 권력층이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 좋은 뜻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여기 나오는 입을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면 좋은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쟁을 선포하듯 대적자가 되고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사람에게 초심의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험악하고 유혹은 강렬하고 인간 본성은 타락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사람이 자기의 본심으로 어떻게 정의롭게 살겠느냐? 이렇게 유혹이 많고 위협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간 본성으로 정의를 외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의와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결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내가 청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지켜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욥기 42장의 욥이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모든 시련이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왜 그렇게 통절하게 회개했겠습니까? 그의 회개는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누구보다 의롭게 살고 누구보다 좋은 믿음을 살았던 것이 자신이 결심하고 각오하고 잘 지켰기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로 충만해. 그 자신이 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결심과 본성적인 착함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티끌고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의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용감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것도, 불의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치 지도자도 종교인도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렇게 이나마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영의 도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정의와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이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육신의 능력에 맡겨버리게 되면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게 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제사장의 삭설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의를 실천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1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만 놔둬도 저절로 무너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이고 이런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마지막 찬스이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바르게 될 수 있고 정치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가 진실과 정의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결론이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끝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겸비한 하나님 앞에서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수록 마지막 결론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발견 아니겠습니까? 전심을 기울여 주님의 은혜만 구하십시다.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판단력이나 무슨 지혜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정의로움도 생겼다는 이 고백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